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우리의 편이 아니셨다면. 오늘 이 시편 124편이 들어있는 이 시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묶어 놓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하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묶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찬양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총 15편을 시편을 5개씩 묶어서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한번 보시면요. 132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10절 미만의 구절입니다. 정말 하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기 좋게, 묵상하기 좋게 그 사이즈라는 거죠. 시편 120편에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채택된 124편까지의 말씀 첫 번째 묶음은요. 성전을 떠나 사는 삶의 고단함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예요. 떠나 있다기보다도 신앙이 게을러졌을 때에 그럴 때에 자신에게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게을리했을 때 자기에게 오는 고난은 엄밀히 따지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고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교회생활이나 모든 그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디로 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게 되냐면 내가 편한 쪽으로 가게 돼요. 주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 좀 쉬고 싶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싶습니다. 집에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산과 들로 나가셔도 좋고 산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죠. 자꾸 편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편한 쪽으로 가는데 썬데이 주일날 편한 쪽으로 가는 집에 있거나 아니면 쇼핑을 가거나 whatever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드릴 그런 마음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서 이래저래 다니는데 그냥 배짱 좋게 그래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 아예 딱 접어버리면 되는데 접어버리지를 못해요.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접혀지지가 않아요. 어느 한 구석이 깨름직해요. 그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복됐을 때에 이 사람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려요. 교회 안 가도 예배 안 드려도 별 문제 안 돼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늘 그거와 비교가 돼요. 내가 신앙이 약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닐까? 내가 뭐를 게을리해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자꾸만 부딪혀요. 그게 신앙적 양심이라는 거죠. 신앙적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게을리 하시는 분 보시거나 교회를 등한시하는 걸 보시거나 예배를 등한시하는 걸 보시거나 성경 공부를 등한시하는 걸 보시면 끊임없이 잔소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잔소리를 말하는 그를 스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신앙을 게을리했던 그 사람
누구에게 도움 받을 길이 없어요. 신앙에 이것 또한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울증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울증, 모든 마음의 문제, 마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시발점이 우울한 것에부터 거의 시작해요. 감정적인 이슈니까요. 이 우울한 것을 시작할 때 이것은 이 우울증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본인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우울증은 계속해서 밑으로 쳐져 내려가요. 이건 누군가가 끄집어내줘야 돼요. 끄집어내서 햇볕 아래 앉게 하는 거, 혼자 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북적대야 돼요. 북적대는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이쪽 붙이고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속에만 있다면 우울해지죠. 어떤 사람은 실패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도 경험했고 어떤 사람은 힘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떤 동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항상 뭐 이렇게 올라갑니까?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이거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맨날 1년 365일 동안 고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르락내리락 없이 그냥 쫙 간다고 생각, 얼마나 몸이 건조합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예배 잘 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감정조차도 없어져요. 신앙은 좀 굴곡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며 근데 무슨 고난이냐고. 이런 불만 불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냥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본 게 있어요. 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 성전에 떠나 있을 때에 그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가 멸시가 백성의 영혼에 넘칠도록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자기 영혼이 다 망가질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가면서도 아주 가날픈 선같이, 실선같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 억압자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 첫 번째 묶음에서 이야기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게을리하니까 그것은 무엇이다? 자기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시편 125편부터 129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요. 성전을 떠나 있을 때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는 그런 간절함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출발하게 합니다. 출발을 했을 뿐인데, 발을 뗐을 뿐인데 그들은 기쁨을 가집니다. 왜? 고통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감격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쁨과 성전을 향해서 간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간다는 그 생각 그조차, 그 한 발걸음 내찌른 그조차, 그거 하나조차에서도 뭘 느꼈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나가는 친구들과 나는 기쁨을 나누는, 그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는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고통의 삶을,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고통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을, 성전을 바라보고 첫걸음을 떼어듣는 순간 그들에게 다가온 게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 있는 자라는 메시지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시편 13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세 번째 묶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마당을 밟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백하며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니까 예배자는 새 힘을 얻더라라는 고백이에요. 이 시편 15편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5편, 120편부터 144까지 이 기록한 기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포로가 되었습니다.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 자기네들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들, 점령자들, 가해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너희들도 구원하지 못해? 그런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그들은 억압자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탱시켜 줄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이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고통의 삶을 이겨낼 힘조차 없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거죠. 그들만 이 고백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합니다. 왜? 우리가 약자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우리도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예배 안 드려도, 예배 못 드려도, 대면 예배 안 해도, 대면 안 해도, 친교 안 해도, 성경 공부 안 해도 숨 잘 쉬고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린다 해서 고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분들은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공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렸더니 뭔가 허전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지난 4월 4일부터 백신 받고 나서 백신이 이제 안전하니까 나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스크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허전한 거 아니에요. 이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가 빠졌는데 그 뭔가를 어디에서 충족할 수 있겠다? 교회 가면 내가 충족할 수 있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다가 삶의 희망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걸어갔을 때 그들의 걸음은 성전을 등지고 살 때와 비교할 때 엄청 가벼웠습니다. 힘차게 걸었습니다. 왜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안도의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자신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경험들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크린 앞에 웅크리고 앉아 시청하는 예배에서 기쁨이 없잖아요. 찬양이 없잖아요. 그 기쁨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부대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다시 대면으로 다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변신을 해서 이런저런 변이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백신으로 부스터 샷으로 재무장했으니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것에 전념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도 항상 주님 편에 있어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편 대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 주실까? 내가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헌금도 잘 안 했고 뭐도 잘 안 했고 뭐 자기 잘못한 자기 자책만 계속 내는 이거 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에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내 편에 서 있어야 돼. 라고 내가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어야 내한테 이득이 돌아올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 편에 서 있으면 이득이 돌아올까? 우리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갈등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반응에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세상 것, 세상 쾌락하는 것, 세상의 물질 내가 손에 다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것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을 이용하며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편 서면 내가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편가르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적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어야 해 라고 주장하려면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 동행 내가 결정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 편에 늘 함께 하십니다. 논매를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약자거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우리의 간절함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절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죠? 네, 주님과 나는 계속 동행합니다. 동행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절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가 주신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